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네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네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네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네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네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네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네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과 같이 네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네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네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네 임금을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네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신명기 28장 중반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의 주제는 다스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땅을 다스려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천국을 가기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릴 때 풍성한 삶과 생명력 넘치는 삶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신명기는 4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죠.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4편의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모압 평지까지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그 여정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신명기 본론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미래와 네 번째는 모세의 유언이 담겨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는 두 번째 설교에 와 있고요. 두 번째 설교는 십계명을 선포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고 이 율법을 왜 지켜야 되는지 7가지 이유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확장하여서 하나님에 관련된 것,
1계명부터 5계명, 이웃과 관련된 것 6계명부터 10계명을 설명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두 번째 설교의 그 마지막 부분에 와 있는데요. 율법의 마무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마무리는 율법을 잘 지킬 때에 어떤 복을 받는지, 그리고 잘 지키지 않을 때에 어떤 저주를 받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제 율법을 잘 지키면 어떤 복을 받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세 가지의 복을 약속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경제적인 풍요함입니다. 그래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서도 복을 받고 이런 복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어지는 복이 경제적 부요함입니다. 두 번째 복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켜주시는 복입니다. 전쟁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적국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복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복이죠. 열심히 일을 해서 재물을 모았고 또 곡식들을 추수하였는데 적국들이 들어와서 뺏어가면 그 모든 수고가 헛것이 되어집니다. 고대 사회에서 전쟁은 지금 우리가 몸으로 느끼는 전쟁보다는 조금 더 매우 실제적인 비즈니스적인 전쟁이었습니다. 군사력이 강한 나라는 일하지 않고 다른 나라가 수고한 것을 빼앗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발전시키면 이제 속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이제 사사기를 보게 되면 속국의 개념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일하면 다른 나라들이 들어와서 곡식을 뺏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쯤 되어지면 이스라엘이 속국으로 변하게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속국이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속국이 됩니다. 그 이후에는 페르시아의 속국, 헬라의 속국, 로마의 속국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 고대의 전쟁은 비즈니스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돈을 모았는데 다 뺏겨버리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복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복입니다. 그것은 칭찬받는 것이죠. 야, 저 나라는 정말 복받았다. 저 나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저 나라는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런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 얻어지는 세 가지의 축복, 경제적인 부유함과 그리고 전쟁으로부터 보호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나라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개인의 삶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되어지면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한 것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얻은 재물들, 내가 쌓아놓은 곡식들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죠. 이 빼앗기지 않으면 질병이 될 수도 있고요, 사고가 될 수도 있고 도둑으로부터 보호해 주심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모았는데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경우들이 있죠. 뭐 사고를 당한다던가 질병에 걸린다던가 뭐 이런 내가 쌓아놓은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죠. 아, 저 사람 참 하나님이 복 주셨다. 저 사람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 내가 인정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도 인정이 되고 이런 하나님의 복, 개인적인 삶에서 얻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 신명기는 국가적인 차원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국가적인 부유함, 그리고 국가의 안전, 그리고 다른 나라들로부터 야, 저 나라 참 부럽다, 저 나라 참 가고 싶다, 뭐 이런 인정받는 나라가 되는 것이죠. 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저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인정하는 바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뭐 경제 순위를 따지려면 뭐 10위가 될 때도 있고 8위가 될 때도 있고 어쨌든 세계에서 10번째로 잘 사는 나라입니다. 얼마나 부유한지 모릅니다. 또한 안전한 나라가 되었죠. 전쟁으로부터 우리가 지금 거의 뭐 70여 년 동안 전쟁이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뭐 한반도에 일어났던 뭐 전쟁이 뭐 거의 1000번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을 따지면 우리가 5000년 역사 아닙니까? 그러면 거의 5년마다 한 번씩 이 나라에, 이 한반도 땅에 전쟁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70년 동안 전쟁 없이
너무나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안전한 나라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카페에서 핸드폰을 이렇게 놓고 나가도 아무도 건들지 않는, 사람들이 도덕성이 좋은 건지 아니면 CCTV가 무서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건들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를 봤는데 외국인들이 한국에 적응하는 그런 유튜브였어요. 그럼 카페에서 어떻게 적응을 하는가? 먼저 콘센트가 있는 데를 찾아야 된대요. 거기 이제 노트북을 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자기 주머니에 있는 모든 소지품을 탁자 위에 올려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핸드폰 올려놓고, 지갑 올려놓고, 노트북 올려놓고, 다 올려놓고, 그 다음에 차를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 한국 카페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다 올려놔도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 그런 안전한 나라. 가끔 그 외국인 유튜브들이 한국에 와서 몰래 카메라처럼 정말 카페에 가도 안전한가, 아무도 안 가져가는가, 이런 거 찍는 이런 것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만큼 안전하죠.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 5시에 교회 올 때 벌벌벌 떨면서 총 맞을까 봐 걱정하며 오는 분들 아무도 없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나라. 새벽 1-2시에도 편의점을 마음껏 갈 수 있는 나라. 가끔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긴 하지만 여성들도 한밤중에 술 취하고 집에 갈 수 있는 나라. 이런 안전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나라가 됐죠.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입니다. 가장 가고 싶어하는 나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큰 복을 주셨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의 기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과 수고와 기도라고 또한 말씀드릴 수 있겠죠. 믿음의 선배들이 몸부림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또 교회는 그런 일꾼들을 이뤄내기 위해서 애썼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국가적 질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무엇인지 다시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 앞에서 모두가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고, 수고하고 땀 흘린 것에 대한 대가를 얻을 수 있고, 내가 수고한 것이 아닌 것은 도둑질이고, 권위가 인정되어지고 개인의 재산권이 보장되어지는 이런 나라, 이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나라이고,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룩하려고 했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 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또 부정부패도 있고 이런 나라였지만, 이걸 어떻게든 개선해 보려고 수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 투명성 기구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매년마다 세계 부패 인식 지수라는 것을 발표하는데요. 작년 2023년도에 가장 청렴한 국가, 제일 깨끗한 부정부패가 없는 나라, 그 나라가 덴마크였습니다. 2위가 핀란드였고요, 3위가 뉴질랜드였습니다. 한국은 32위였습니다. 32위. 세계에서 10번째로 잘 사는 나라인데 국가 부패 지수는 여전히 좀 중하위권에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2011년도 조사, 지금으로부터 한 12년 전의 조사인데요, 그때는 69위였습니다. 한 11년 전, 한 10년 전에는 60권 바뀌었는데 지금 10년 정도 지난 지금은 32위가 되었습니다. 한국도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깨끗한 나라, 부정부패가 없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나라가 그래도 조금씩 발전해 나가고 있음을 느끼고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서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떤 저주를 받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축복할 때, 우리 자녀들 축복할 때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이런 축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15절부터 1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반대로 돼요.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하는 일 모두가 다 잘 안 되는 이런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에 받는 저주는 무엇인가? 축복의 반대의 개념입니다. 경제적인 부유함, 그리고 안전한 나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나라,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복이었다면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에 저주는 열심히 일했는데 손에 남는 게 없고, 또 열심히 일한 수확을 빼앗기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수치와 조롱을 당하는 나라가 된다는 것이죠. 뒤에 거부터 보겠습니다. 마지막 37절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로 끌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나라가 완전히 쫄딱 망해서 다른 나라로 팔려가는 포로가 되어지는 그런 형국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민족들에게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된다고 합니다. 야, 저 민족이 저렇게 망했어. 야, 이렇게 한순간에 망하네. 이렇게 놀람거리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야, 너희도 똑바로 안 하면 저 나라처럼 돼. 라는 속담거리가 된다는 거죠. 와, 저렇게 잘 사니 한순간에 망하네. 야, 꼴 좋다 하면서 비방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21세기에 이런 비방거리가 되는 나라들이 현존합니다. 성도님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나라들 비슷할 것 같은데요. 어젠가요, 그제 베네수엘라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부정선거라는 증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베네수엘라는 거의 폭동 직전에 엄청난 소란을 겪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남미에서 제일 석유가 많이 매장되어 있는 나라이죠. 남미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는데 한순간에 불과 10여 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국가의 3분의 1 정도가 이미 다 외국으로 도망간 상태이고요. 그 3분의 1은 대부분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죠. 남아있는 사람들은 굶주림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부녀자들은 몸을 파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굶주림 속에서 부고를 하고 있는 것을 외실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순간에 10년도 안 된 사이에서 한 나라가 완전히 쫄딱 망해버리는, 또 가까운 그 근처에 있는 멕시코도 그러하고요. 또 아르헨티나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종종 이야기하는 그 동양에 있는 필리핀은 우리가 70년대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였다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필리핀의 원조를 받았다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그 필리핀은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한국에 와서 가사 노동자라도 좋으니 가사 도우미로 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비방거리가 되는 거죠.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영되지 않을 때 이 나라는 이런 다른 나라들처럼 한순간에 조롱거리가 되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가 조롱거리가 되고 망하게 되는 이유, 부정부패, 빈부의 격차, 일한 것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얻지 못하고 사람들이 수고하려 하지 아니하고 일확천금을 기대하고 어떻게 하면 적게 일하고 많은 것을 얻으려 하는지 열심히 수고하지 않고 놀 생각만 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을 때 성적인 문란함이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 재판이 공정하지 못할 때 개인의 재산권이 보장되지 못할 때 시장 경제가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을 때 이런 나라가 되면 한순간에 나라가 몰락하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안전한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는 그 나라가 적들로부터 빼앗기고 공격당하고 그런 나라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25절 26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전쟁이 일어나서 다 빼앗긴다는 겁니다. 짐승의 밥이 된다는 거죠. 공중의 새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앞에 그 전쟁에 관련된 율법이 있었는데요. 그 율법 중에 20세 이상 되어진 남자들이 전쟁에 동참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안 된 사람들은 그 아내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포도원을 구입했는데 아직 수확을 거두지 못한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집을 졌는데 아직 낙성식을 하지 않은, 집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전쟁에 안 나가도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기의 재산인데 이 재산권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전쟁에 나갔다가 불의의 사고로 죽으면 이 재산을 보호하지 못하고 전쟁에 나갔는데 그 사이에 다른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빼앗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전쟁에 안 나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과 반대의 이야기를 주님이 해주시고 계세요. 30절에 보시면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며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이 전쟁이라는 것은 자기가 수고한 것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에 수치를 당하게 되는데 전쟁으로 인해서 포로로 끌려가 모든 것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경제적 부유함이 파탄나게 되는데요. 경제적 부유함이 어떻게 파탄나는가? 질병에 걸리거나 기근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20절, 2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악을 행하며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요. 23절입니다.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기근과 질병으로 경제적인 부유함이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세 가지의 방법이 전쟁, 기근, 질병입니다. 이 전쟁, 기근, 질병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국가가 멸망하게 되겠죠. 그러면 조롱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이 결과적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개인의 삶에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에 경제적인 부유함이 파괴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질병이 걸리게 됩니다.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 분란이 일어나서 파괴가 되어집니다. 가정 내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함으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것이 부부관계 속에 불륜이 있거나 이런 경우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에 경제적인 분란이 생기게 됩니다. 남편이 돈을 자기 부인에게 가져다 주지 않고 다른 여자에게 가져다 줬을 때 가정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사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기의 쾌락을 쫓을 때에 사업에 문제가 생겨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그로 인하여서 마음의 병이 걸리거나 육신의 병이 걸리게 되겠죠. 그리고 이로 인하여서 가정에 파탄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다 파괴되어지고 흩어지게 되겠죠. 그럼 사람들이 조롱하게 됩니다. 저렇게 멋진 가정이었는데 한순간에 망하네 라는 것이죠. 또 마땅히 수고하고 땀 흘려서 얻어야 되는 경제적인 이익 말고 일확천금을 기대하면서 투기성으로 주식에 투자한다던가 이런 경우에 한순간에 많은 재산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가정은 박살이 나고 한순간에 명하게 되고 가족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지 않을 때에 이 전쟁, 기근, 질병이 고스란히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적으로 일어난 것이었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그들이 궁핍하게 되어집니다. 전염병이 돌게 되고 또 외부의 적들이 침입하여 그들의 수고를 다 빼앗아가는 일이 발생하게 되죠.
하나님은 이런 것을 통해서 이 말씀을 왜 주시는가? 너희들 말씀대로 안 살면 이런 벌 받을 거야 하면서 우리의 공포심을 자극하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것이에요.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점검의 시간을 가지라는 거죠. 질병이 생겼을 때,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겼을 때, 혹은 외부로부터 공격을 당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다시 말씀대로 살아서 너희들이 경제적 부유함을 되찾고 안전한 나라가 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나라가 되게 하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실수를 하게 되고 죄를 지을 때도 있고 주님 앞에 정신 못 차리고 그릇된 길을 갈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그냥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한순간에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근을 줄 수도 있고요, 우리에게 질병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또 외부의 사람들부터 질책을 당하거나 수치를 당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내 삶에 지금 문제가 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정신 차리라고 지금 채찍을 드셨구나. 나를 훈계하시는구나. 내가 주님께 무엇이 잘못됐는지 점검하여서 바로 서야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겠구나. 성경에 이런 하나님의 조금 무서운 질책의 말씀들을 읽을 때에 하나님 왜 이렇게 무섭지? 하나님 왜 이렇게 폭력적이지? 하나님 왜 이렇게 자기 백성들을 처참하게 만드시지? 이런 눈으로 보지 마시고,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 돌아가야 되는구나. 내 삶에 하나님의 질책이 있을 때, 하나님의 훈계의 회초리가 있을 때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이후로 신명기 다음으로 여호수아부터 계속 반복되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질병이 나게 하거나 기근이 나게 하거나 전쟁을 일으키십니다. 특히 사사기에 많이 나오는데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예요. 다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살아보라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시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지 않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멸망하게 되고, 하나님은 가장 강력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원래 네가 망했어야 되는데, 네가 죽었어야 되는데 내 아들을 대신 죽인다. 그러니 이 십자가 보고, 예수의 보혈을 보고 제발 나에게 돌아와라. 제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내가 너에게 주고 싶어하는 그 풍요롭고 생명력 넘치는 삶을 네가 풍성히 누렸으면 좋겠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십자가 보면서 다시 또 죄짓고 또 넘어지고 또 무너지면 또 십자가 보고 또 보혈 보면서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주님의 간절한 소망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진짜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겠죠. 다른 사람들이 망할 때 우리는 그래도 교회 안 다니다 망했는데, 너는 열심히 평생 교회 다니다가 그렇게 망했냐 라며 수치를 당하게 되겠죠. 너는 목사라고 하면서 이렇게 망했냐. 너는 장로, 권사, 집사, 교회에서 이 일 저 일 다 하다가 이렇게 망했냐 하며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겠죠. 다시 십자가로, 다시 복음으로, 다시 주의 보혈 붙드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